직장에서 없어서는 안 될 소중한 한 분이고, 우리 교회에서 없어서는 안 될 한 사람, 소중한 한 분인 줄 믿습니다. 오늘도 2부 예배에 참석하신 우리 성도님들 가정에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주변을 보면 처음에는 상당히 성공하고 잘 되는 것 같았지만 나중에 보면은 대단히 어렵고 힘들게 살아가는 사람들을 발견해 볼 수 있습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일입니다. 우리는 그들이 왜 그렇게 되었는가, 그 원인을 생각해 보는 것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그 원인은 간단합니다. 그들은 세상에서 큰 것을 잡았고 높은 것을 잡았지만 그것들의 노예가 되었던 것입니다. 즉, 그들은 세상을 잘 몰랐습니다. 세상을 잘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세상을 이기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높고 많은 것을 잡았고 잘 되었지만 그것에 노예가 되어 오히려 세상에 정복당하고 세상에 졌기 때문에 처음에는 잘 나가다가 나중에는 실패하고 어려워지고 힘들어지는 것을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을 이겨야 하는 것입니다. 세상은 보이는 세계만을 말하지 않습니다. 보이는 것은 세상이지만 그러나 보이지 않는 세계를 우리는 알고 있어야 되는 것이지요. 그러므로 우리는 세상에 속지 말아야 하는 것이, 보이는 것만 가지고는 세상을 이길 수 없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보이지 않는 것이 오히려 더 큰 영향력을 행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이 무엇이냐? 세상이라는 헬라어 원문의 말은 코스모스라는 말입니다. 이 코스모스라는 말은 신약 성경에 185회가 기록되어 있었는데 사도 요한이 102번이나 사용할 정도로 그가 자주 사용하던 용어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세상, 즉 코스모스라는 말은 성경에서 세 가지 의미로 사용될 수 있는데, 하나는 우주라는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세계를 코스모스다라고 얘기해요. 또 두 번째 의미로는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 지금 현존하는 세계를 우리가 세상이다라고, 코스모스다라고 이야기하기도 하지요. 또 마지막으로는 인간이 사는 죄 많은 곳, 인간이 살기 하지만 죄가 있는 곳, 죄가 성행하는 곳, 그래서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이 필요한 곳,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이 필요한 곳, 바로 그것을 코스모스다라고 지칭해서 사용되고 있는 것이죠. 사도 요한이 주로 사용하는 이 세상이라고 말하는 것은 바로 이 코스모스, 하나님께서 피조물로서 죄 많은 세상,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서 또 구원해야 할 그런 대상으로서의 세상을 많이 언급했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에서도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 세상, 이 코스모스, 이 세상을 오늘 말씀에서 세상이란 말은 동일한 언어를 사용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세상이 어떤 곳이냐? 욕심이 많은 곳이에요. 욕심이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여기 이렇게 나와 앉아 계시지만 욕심이 얼마나 많아요? 욕심꾸러기들, 욕심꾸러기들이요. 여기 있는 이 목사도 욕심꾸러기, 욕심이 얼마나 많은지.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욕심쟁이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봐요. 질병이 어디서 옵니까? 과식을 하기 때문에 오는 것이 많아요. 저도 먹는 것을 좋아하니까 그저
배부르고 더 부를 때까지 먹으면 이 문제가 심각해지죠. 그렇죠? 배부르면 탁 절제를 할 줄 알아야 되는데 배부르면 더 먹으려래. 더 배부를 때까지 먹는. 살인이 어디서 옵니까? 과욕에서 온다는 것입니다. 분쟁이 어디서 옵니까? 욕심 따라서 생기는 것이에요. 요즘 한국이나 또 이 멕시코나 미국이나 과소비가 풍조. 여러분, 경제가 이렇게 어려운데도 명품 매장은요 줄을 서고 있는 거예요. 왜 이럴까? 과소비 풍조, 욕심, 우리의 욕심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되는 거예요. 또 이 세상은 어떤 세상? 불만이 많은 세상이에요. 왜 이렇게 세상에 대해서 반감을 가지고 불만을 가지고 살고 있냐? 여러분들은 세상에 불만 없으십니까? 불만이 많아요. 대구에서 지하철 화재 참사가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한 노인의 세상을 향한 불만 때문에 나온 거 아니겠습니까? 이 불만이 있으니까 감사가 없어요. 불만이 있으니까 세상을 원망하게 되고 모든 탓을 남에게 돌리게 되는 거예요. 내가 왜 이렇게 됐을까? 어떤 놈이야? 어떤 놈? 그놈 때문에 내가 이렇게 됐어? 어떻게 해? 이러면 불만이 많으니까 원망과 불평으로 살아가요. 사람을 죽이게 되고 무고한 생명들이 수없이 죽어 자빠져 나가요. 불만 많은 세상이 바로 이 세상이랍니다. 뿐만 아니라 이 세상은 어떤 세상? 환난이 많은 세상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환난 당하지 않는 사람이 얼마나 있겠어요? 다 환난을 당하고 있어요. 사람 때문에 고통당하고 상처 입고 그러지 않나? 이 세상이 잘 될 것만 같은데도 되는 듯 많은 듯 되는 듯 많은 듯 이래서 내 마음을 속타게 만들고 힘들고 어려워. 가장 사람을 필요로 할 때 가장 사람이 없는 그런 환난 많은 세상, 우리 사는 세상이 바로 이턴. 우리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환난을 당하라 담대하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성도에게 비극이 있습니다. 무슨 비극입니까? 말로는 내가 믿음으로 사노라 하면서도 실제로 믿음으로 살지 못하는 것이에요. 이게 성도의 비극이 되는 거예요. 욕심 많은 세상 속에서, 불만 많은 세상 속에서, 환난 많은 세상 속에서 믿음으로 살아야 되는, 믿음으로 살지 못하는 비극이 우리 성도들의 비극이 되고 있다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에서 구출되어 나올 때에 그들에게 필요했던 것이 믿음이었어요. 그들이 광야 40년 동안에 그들이 살 때에 그들이 살아야 할 방법은 뭐가 있습니까? 바로 믿음으로 살아야겠어요. 그들이 농사를 지었습니까? 그들이 어떻게 먹을 수 있었어요? 어떻게 물을 얻었어요? 광야에서 어떻게 옷을 입으며 그들이 살 수 있었겠습니까? 그는 오로지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야만 했던 것이에요. 이 세상을 어떻게 살 것인가? 바로 믿음으로 살아야 된다는 사실. 오늘 내 삶의 현장에서, 가정에서, 거리에서, 인생의 중요한 결정 앞에서 내가 어떻게 될지 몰라 방황하는 그 순간순간마다 계속적으로 필요한 것이 있다면 바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삽니까? 잘 되고 있어요? 믿음이 필요한 줄 믿습니다. 잘 되어도 믿음이, 내가 못 되어도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우리는 믿음으로 시작하고 믿음으로 계속되고 믿음으로 완성되어져 가는 삶을 살아야 돼요. 믿음으로 서 있어야 되는 것이죠.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받았습니다. 믿음으로 깨끗하게 되었어요. 믿음으로 살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으로 서야 하는 것이에요. 믿음으로 내일을 기다려야 하는 것입니다. 성도의 생활이 뭐냐?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성도는 뭐야? 믿음으로 사는 게 성도. 그럼 믿음에서 믿음으로 가는 거예요. 믿음은 마침표가 없어요. 믿음은 계속 되는 거예요. 믿음에는 방학이 없어요. 어떤 분이 저한테 와서 이게 목사님 한 몇 주간만 방학 좀 해야겠어요. 목사님 좀 봐주세요. 예전에 제가 교육 전도사 하고 있는데 어떤 교사가 와가지고
목사님 1년 동안 제가 안식하겠습니다. 야, 네 안식하다가 영원히 쉴까봐 겁난다 제가. 예. 믿음의 생활이란 중단이 없는 것입니다. 전진만이 있는 거예요. 내 모든 상황에서, 내 모든 위기에서, 내 모든 형편 속에 계속적으로 우리는 믿음이 있어야만 세상을 이기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첫째로 세상을 이기는 비결은 어디에 있느냐? 믿음에 있다. 세상을 이기는 게 믿음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을 믿음으로 눈으로 보기 시작하면요, 세상이 달라져 보이는 거예요. 믿음이 없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예요. 내 어려운 상황도 믿음의 눈으로 보면 달리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송기론 목사는 그렇게 얘기해요. 생각을 바꾸면 행복이 보인다. 그러니까 믿음의 눈으로, 세상의 눈으로 보는 게 아니라 믿음으로 보면 세상이 달리 보이게 된다는 얘기예요. 오늘 말씀 4절과 5절 말씀에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예수님을 믿는 자가 아니면 될 수가 없다. 여러분, 하박국 선지자 잘 알잖아요. 이 하박국 선지자는 엄청난 고난의 시대에 활동하던 그런 선지자였어요. 북쪽에서부터 바벨론이 지금 막 침격을 하고 있는 이스라엘 군사, 이스라엘의 바벨론 군사들이 막 쳐들어오고 있어요. 강대국 바벨론의 공격을 받으면 나라는 완전히 초토화되고 마는 거예요. 그런데 더불어서 나라 안에는요, 기근과 흉년으로 인해서 먹을 것이 없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느냐? 야, 오늘은 우리 애 잡아먹자. 오늘은 우리 애 잡아먹고 내일은 너네 애 잡아먹자. 뭐 이런 풍조가 일어나던 그런 시대예요. 선하고 또 의롭게 살고자 하는 자들은요, 권력자들이 악을 행해서 어떻게 했느냐? 약탈을 다 해버렸어요. 가난하게 사는데 더 그 사람들을 약탈해서 힘들고 어렵게 살. 하나님을 따르는 의인들은 희망이 보이지 않는 어둠의 시대 속에서 그들이 살아가고 있었다는 거예요. 이런 개인적이고 가정적이고 사회적이고 국가적인 재앙이 있고 어려움 속에서 하박국 선지자는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하나님, 왜 의로운 자들이 왜 이렇게 고난을 당합니까? 하나님, 왜 믿는 자들을 외면하십니까? 왜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렇게 멀리 하십니까? 이럴 수 있습니까? 하나님은 정말로 살아계신 거입니까? 막 항의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응답하셨어요. 하박국 2장 4절 말씀에 그러나 의인은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러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렇게 죽을 것 같고, 그렇게 흉년이 들고 어렵고, 사람을 잡아먹고 자기 자식을 잡아먹고, 그리고 지금 적군들이 쳐오는 그 위기 상황 가운데서 어떻게 살아요? 그러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상황은 어렵습니다. 어디를 둘러봐도